오늘 설교 제목은요, 광야의 기적입니다. 한번 따라 하시겠습니다. 광야의 기적. 광야의 기적. 오늘 말씀은요, 여러분 잘 알죠? 예수님이 한창 많은 사람들에게 사랑과 존경과 믿음의 대상이 되었을 때 예수님을 따르던 사람들이 아주 많았어요. 근데 디베레아 강 건너편에 그러니까 분명히 광야라고 할 수 있습니다. 거기에 예수님을 따라서 말씀을 듣기로 온 사람들이 수만 명이었다고 그랬어요. 말씀을 다 증거하시고 나서 이제 허기진 그들을 집에까지 돌아가게 해야 되려니까 예수님은 사랑하시니까 말씀만 주신 것이 아니라 병만 치료하신 것이 아니라 문제만 해결하신 것이 아니라 또 그들에게 배가 고픈 그들에게 먹을 것을 주어서 허기지지 않게, 해가 이제 넘어가면 그곳은 춥잖아요. 고생 안 하게 집에까지 가려면 거리가 멀으니까 그들을 세심하게 관심을 가지신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먹을 갖다가 줘라 그랬어요. 근데 광야인데, 그런데 남자만 5,000명이고 분야역까지 수만 명이 있는데 먹을 수가 없잖아요. 근데 그런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결국은 마지막 13절에 보니까 그 모르는 사람들이 다 어떻게 했대요? 온 대로 배불리 다 먹고 남았대요. 부족했대요? 남았대요. 12강조리가 남았대요. 여러분들 인생도 먹고도 남는 인생 다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예수님을 구원만 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구원만 하시는 것이 아니라 생명을 얻되 또 풍성히 얻게 하신다고요. 우리를 더 먹고 마시는 끝나는 것이 아니라 더 부유하게 채워주시는 그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신 거 기대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는 여기서 광야를 이런 생각도 해봅니다. 인생은 광야 맞을까요? 안 맞을까요? 또 환경은 광야, 인생은 광야, 그죠? 환경은 광야. 그런데 성경은 기적, 하나님은 기적, 예수님은 기적. 믿습니까? 인생은 다 광야와 같아요. 환경은 광야와 같아요. 그죠? 우리 하나님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것처럼 우리의 환경도, 인생의 환경도 어제나 오늘이나 주님 오실 때까지 같아요. 환경은 광야, 인생은 광야에. 한번 따라 하실래요? 모세, 다윗, 엘리야, 세례 요한, 사도 바울, 예수님, 이분들을 다 아십니까? 아시면 아멘. 성경에 나오는 위대한 인물들입니다. 이분들은 다 지도자들입니다. 또 하나님의 사람들입니다. 또 뿐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 하나님이 사랑하는 사람들입니다. 또 하나님이 일꾼입니다. 또 믿음의 의인입니다. 물론 예수님과 그 다른 사람은 구분해야 됩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또 누구시냐? 우리의 구세주가 되십니다. 한번 따라 하시겠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구세주, 나의 구세주, 대한민국의 구세주, 인류의 구세주. 이분들에게 모두가 다 똑같은 공통점이 하나 있습니다. 공통점이 하나가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 그들의 인생이 광야였다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 하시겠습니다. 광야. 그렇습니다. 모두가 다 광야를 경험했습니다. 모세도 광야가 있었습니다. 다윗도 광야가 있었습니다. 엘리야도 광야가 있었습니다. 세례 요한도 광야가 있었고 사도 바울도 광야가 있었습니다. 그뿐이 아니라 하나님 아들 되신 예수님, 우리의 구세주 되신 예수님도 광야가 있었습니다.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가르치고 성령이 끌려 광야로 가셨습니다. 40주야를 광야에서 시험을 받으셨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광야는요 아름다운 곳이 아닙니다. 광야는요 애로운 곳입니다.
광야는요, 무서운 것입니다. 광야는요, 어려운 곳입니다. 저 이스라엘 성지순례를 몇 번 가봤잖아요. 그 광야에 가면요, 그 또약빛에 나무도 하나도 없고 그늘도 없는 너무나 무섭습니다. 그 광야에 가서 우리는 예수님을 생각해보고 성경의 지도자를 생각해 봅니다. 다시 말하면 그래서 광야는 애로운 것이, 광야는요 물도 없는 것이에요. 마실 물도 없는 것이에요. 먹을 것도 없습니다. 아주 어려운 것입니다. 또 낮에는요 뜨겁고, 낮에는 뜨겁습니다. 밤에는 춥습니다. 또 사방에 야생 동물과 독충이 있습니다. 먹을 것도 없습니다. 물도 부족해서 마실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광야는요, 미래는커녕 하루 살아가기도 버거운 곳이 어디냐? 광야인 것입니다. 자, 마치 요즘 우리의 삶과 같지 않을까? 그렇죠? 오늘날 한국인의 삶은 광야. 오늘 송장로님 기도하실 때도 그런 기도를 좀 하신 것 같아요. 정치도 어렵고 경제도 어렵고, 그죠? 런던 올림픽 때에서 건물 13씩이나 따서 좋다고 막 뛰고 기뻐했는데 이제 그 중계방송이 딱 끝나니까 깜깜한 겁니다. 정치도 깜깜하고 경제도 깜깜하고 서민 경제로도 깜깜합니다. 그래서 오늘날 한국인의 삶은 너도 나도 다 깜깜하다. 대통령님도 참 깜깜하고 대통령 나온다고 하는 사람들도 결국은 깜깜할 것입니다. 그뿐이 아닙니다. 아내들은 장보기가 겁난다고 말합니다. 물가가 막 올라가니까. 남편들은요, 명태 당할까 공포에 시달린다고 말합니다. 자, 그러면 아버지, 어머니만 그럴까? 아닙니다. 아이들은요, 학업 스트레스와 왕따로 고통을 당한다고 말합니다. 그뿐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잘 믿는 사람도 예외는 아니라는 것입니다. 경제난이라는 광야에서 있다는 것입니다. 어려움을 당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따라합시다. 그러나 하나님의 아들들에게는 광야가 은혜가 된다. 믿습니까?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 그죠?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사람들은 그 광야가 오히려 은혜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말했습니다. 로마서 8장 28절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을 더 깊이 만나는 은혜의 땅이 될 것입니다. 또뿐 아니라 기도의 능력을 체험한 능력의 땅이 광야가 될 것입니다. 그 광야가 또 차고 넘치는 기적을 누리는 기적의 땅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 혹시라도 지금 광야에 서 있습니까? 혹시라도 나 홀로 버려졌다고 생각이 되십니까?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삶의 현장, 그 현재 현장에서 광야의 기적을 예배해 놓았다고 믿으시기를 제물로 축원합니다. 조영기 목사님은 그런 설교를 많이 하셨습니다. 문제가 크냐? 환난이 크냐? 그렇다면 우리 하나님께서 축복의 수레바퀴에 많은 행복을 싣고 오는 수레바퀴 소리다. 문제가 작으면 수레바퀴가 작고 문제가 크면 수레바퀴 소리가 큰 것이다. 많은 짐을 실려면 수레가 커야 되고 바퀴가 커야 된다. 바퀴가 크면 살살살 오지 않는다. 덜커덩 하고 온다. 환경에 지금 덜커덩거리느냐? 우리 하나님이 행복을 조금 싣고 오는 것이 아니라 부여를 성공을 조금 싣고 오시는 것이 아니라 많은 싣고 오시는 소리로 들으시기를 제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게 내 얘기가 아니고 조용기 목사님이 이렇게 설교를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광야의 기적을 예배해 놓으셨다고 믿으시기를 제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모두가 다 가족과 함께, 그죠? 교육 식구와 함께, 또 우리 교회와 함께, 대한민국 모든 국민이 함께 이 광야를 정말 그 짐을 모시고 믿음으로 당당하게 건너가는 우리 모두가 됩시다. 그래야 할 때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분명히 남담은 5,000명, 부대여자까지 수만 명입니다.
오직 가지고 있는 것은 물고기 2마리밖에 없습니다. 보리도 5덩어리밖에 없습니다. 그래도 다 원대로 먹고 배불리 먹고 남았다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의 삶 속에서 또 이와 같이 이 광야 기적이, 오병의 기적이 그대로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광야 기적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살펴봄으로 말미암아 우리 모두 절망해서 희망으로, 실패해서 승리로, 불행해서 행복으로 건널 수 있는 여러분 다르기를 거듭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째로 예수님이 계셔야 한다. 한번 따라 하시겠습니다. 예수님이 계셔야 한다. 많은 사람은 이 말씀을 합니다. 어린 소년이 물고기 2마리를 내놓았습니다. 그것도 맞습니다. 안드레 것을 예수님 갖다 드렸습니다. 그것도 맞습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건 뭐냐? 아무리 어린 소년이 물고기 2마리, 보리 5덩을 내놓았다 하더라도 거기 예수님이 안 계셨다면 아무런 기적이 일어날 수 없습니다. 그래서 광야의 기적은 예수님, 광야의 기적은 하나님, 광야의 기적은 하나님의 말씀인 줄 믿습니다. 예수님은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시는지, 인생이 광야를 체험할 때, 인생의 광야에 쓴 뿌리가 나 있을 때 예수님은 찾아오시는 것입니다. 죄짐 맡은 우리 구주 어찌 그리 좋은 친구인지. 우리 예수님은요, 죄인도 찾아오시고 가난한 자로 찾아오시고 병든 자도 찾아오시고 약한 자로 찾아오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찾아오시기만 하면 기적이 일어납니다. 오늘 본문에도 예수님이 찾아오셨기 때문에, 예수님이 거기 계셨기 때문에, 예수님 말씀을 전하고 계셨기 때문에 기적이 일어난 것입니다. 누가복음 5장에도 보니까 베드로가 밤새도록 고기 잡았어요. 한 마리 못 잡았어요. 근데 예수님이 거기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베드로의 배를 빌려서 쓰셨습니다. 베드로가 예수님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때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던져라. 던졌더니 고기를 너무 많이 잡아서 자기 배도 채우고 동무에도 채웠다 그랬습니다. 요한복음 11장에 보니까 마리아, 마르다, 오람, 나사로가 죽었습니다. 예수님이 그 무덤 현장에 가셨습니다. 돌겨놓으라 그랬습니다. 처음에는요, 마리아, 마르다가 의심했습니다. 예수님, 우리 오라버니 죽어진 나흘 썩어서 냄새가 나는데요. 예수님 다시 부활의 주님은 오실 때 우리 오라버니가 부활할 걸 믿지만 지금은 아니잖아요. 그랬습니다. 그때 예수님은 뭐라 말씀하십니까? 너희가 믿을 때, 미래가 아니라 현재 지금 믿을 때 하나님의 구원을 보리라 하지 않았냐 그랬습니다. 그래서 결국적으로 그들이 이제 동네 사람들과 힘을 합쳐서 돌옮겨 나왔습니다.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나사로야, 나오라! 하니까 죽은 나사로가, 수의를 입었던 나사로가 살아서 나오는 것입니다. 왜요? 거기 예수님이 찾아가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이, 우리 예수님이 어제나 오늘 영원토록 동일하십니다. 지금 예수님의 성령으로 말씀으로 여기 찾아오셨다고 믿으시면 아멘 하겠습니다. 그 예수님을 여러분 모신 성전이라고 믿으시면 아멘 하겠습니다. 우리 하는 게 아무리 어려워도, 아무리 강해와 같을지라도 우리는요, 그 예수님을 영접하는 겁니다. 그 예수님을 믿는 겁니다. 그 예수님을 사랑하는 겁니다. 예수님 찾아오시면 기적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광야에 수만 명이 모였다 그랬습니다. 사람들은 먹을 것이 없습니다. 또 근처에 먹을 만한 장소도 없습니다. 돈도 부족합니다. 돈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 돈이 너무 큰 돈입니다. 돈이 있다 하더라도 광야이기 때문에 떡방앗간이 없습니다. 사올 수가 없습니다. 슈퍼도 없습니다.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절대 절망의 광야에 절대 희망, 예수님이 거기 계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사람을 위하여 기적을 행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사람을 사랑하십니다. 예수님은요, 자연을 위해서 기적을 베풀어 주시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은요, 사람을 위해서 기적을 베풀어 주시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6장 11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떡을 가져 축사하신 후에 안전자들에게 나눠주시고 고기도 그렇게 저희 원대로 주시다. 우리 예수님은요, 사람의 소원을 들어주시는 것입니다. 얼마나 풍성한 기적인지 사람들이 원한으로 다 먹게 하셨다.
원하는 대로. 우리 하나님은요, 우리가 원하는 대로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은요,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우리가 기도한 것보다 더 크게 주시는 것입니다. 예수님 친히 말씀했습니다.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되 또 풍성히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주님 말씀입니다. 사랑 성도 여러분들이요, 우리 환경 아무리 광야다 하더라도, 여러분 인생이 광야고 환경이 광야다 하더라도 여러분 환경 때문에 낙심하지 맙시다. 한번 따라 하시겠습니다. 나는 환경 때문에 낙심하지 않는다. 왜요? 우리에게도 예수님이 계시니까. 한번 따라 하시겠습니다. 우리에게도, 나에게도 예수님이 계시다. 예수님은요, 우리와 함께 계시겠다고 약속하셨잖아요. 그죠? 마태복음 28장 24번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말씀했습니다. 예수님이 항상 함께 계시기 때문에 우리의 삶의 현장에는요, 분명히 뭐가 있느냐? 기적이 있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는 어떤 어려움이 오더라도 그 믿음을 놓치면 안 돼요. 예수님을 잃어버리면 안 돼요. 그죠? 우리가 다 잃어버려도요, 믿음을 잃어버리면 안 돼요. 우리가 다 잃어버려도요, 다 상해를 당하더라도 믿음은 상해 당하면 안 돼요. 예수 잃어버리면 안 돼요. 우리 믿음을 가지고 예수님 모시고 살아간다면요, 분명히 어떤 역경 고난이 오더라도 기적이 일어나게 될 것인 것입니다. 이런 예화가 있습니다. 스텔리 존스 선교사가 있었습니다. 미국에서 태어났습니다. 인도에 가서 선교 활동을 왕성하게 했습니다. 69세에 중풍이 걸려서 이제 미국 본국으로 돌아왔습니다. 의사들은요, 나이가 있어서 일어나기 힘들다. 69세다. 이제 더 못 산다 그랬습니다. 근데 그때 스텔리 존스 선교사가 간호사에게 부탁을 합니다. 아침마다 이렇게 인사해 달라고 부탁합니다. 이런 내용입니다.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자리에서 일어나라. 간호원이 와서 주사 잘라다, 간호 잘해달라, 이런 얘기가 아니라 그 간호원이 내 방에 들어올 때마다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자리에서 일어나라. 라고 해달라고 주문하는 것입니다. 아마 처음에는 그 간호원도 황당했을 것입니다. 내가 목회자도 아니고 내가 그렇게 어떻게 하면 이렇게 말했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간호원에게 그 스텔리 존스 선교사가 간곡하게 부탁했습니다. 그때 들어올 때마다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자리에서 일어나라 그랬습니다. 별로 은혜가 안 되는가 보죠. 자기 일이 아니라고. 그런데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5개월 만에 그 병상에서 스텔리 존스 선교사가 벌떡 일어난 겁니다. 하나님 앞에 감사 박수합니다, 여러분. 치료받은 겁니다. 의사의 치료가 아니라, 간호원의 주사가 아니라 자기가 그 말을 듣고 싶은 거예요. 누군가가 그 말을 해주면 듣고 싶었어요. 자기가 자기 하는 것보다 그 간호원이 그러니까 말해주기를 기다린 것입니다.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자리에서 병상에서 일어나라. 그러니까 5개월 동안 그 말을 매일매일 듣더니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그 후 20년간 69세에서 20년간 몇 세입니까? 89세까지 건강하게 사역하다가 하나님 부르심을 받고 89세 천국으로 가셨다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은요, 우리의 신임은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십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을 저러 우리 기도해야 될 것입니다. 볼까요? 사도행전 4장 30절에 보니까 이렇게 했습니다. 손을 내밀어 병을 낫게 하옵시고 표적과 기사가 거룩한 예수의 이름으로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그랬습니다. 한번 따라 하시겠습니다. 손을 내밀어 병을 낫게 하옵시고 표적과 기사가 거룩한 종 예수의 이름으로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우리는 다 부족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이름의 권세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말씀했습니다. 내가 너에게 이름을 사용할 권세를 주셨다고 그랬습니다. 마가복음 16장 17, 18절입니다. 너희가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방울을 말하며 뱀을 집으며 무슨 독을 마실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사람의 손을 얹어 나으리라 하시더라. 주님 말씀입니다. 스텔리 존스 선교사처럼 예수님의 이름을 사용합시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시다. 예수님의 이름을 선포합시다.
예수님께서 지금 우리 삶에 광야를 가고 있는 우리의 삶에, 인생의 광야를 터널을 지나간 우리의 삶에 지금도 기적을 행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두 번째입니다. 빌립이 아니고 안드레. 한번 따라하시겠습니다. 빌립이 아니고 안드레. 빌립도 예수님의 제자입니다. 안드레도 예수님의 제자입니다. 빌립 같은 제자가 있었다면, 머리 좋고 잘 계산하는 빌립 같은 제자가 있었다면요, 그 광야의 기적은 절대 안 일어났습니다. 그럼 누가 있었습니까? 안드레가 있다는 것입니다. 광야의 기적에는요, 안드레가 필요한 것입니다. 안드레 같은 신앙이 필요합니다. 빌립 같은 제자가 아니라 안드레 같은 제자가 필요합니다. 목회자도요, 빌립 같은 목회자가 아니라 안드레 같은 목회자가 필요한 것입니다. 정치하는 지도자들도요, 빌립 같은 지도자만이 아니라 안드레 같은 지도자가 필요합니다. 우리의 신앙도요, 빌립 같은 신앙이 아니라 안드레 같은 신앙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많은 무리를 보셨습니다. 요한복음 6장 5절 상반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눈을 들어 큰 무리가 자기에 오는 것을 보시고, 예수님께서 사람들의 형편을 살피셨다는 것입니다. 거기는요, 병든 사람도 있습니다. 죄 때문에 고생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죠? 가정 문제로 어려움을 당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뿐이 아니라 지금 먹을 것이 없어서 배가 고파서 고통을 당하고 있는 사람도 예수님은 알고 계셨습니다. 예수님은요, 빌립에게 먼저 문제를 주셨습니다. 요한복음 6장 5절 하반절에 보니까 빌립에게 이르시되 우리가 어디서 떡을 사서 이 사람들을 먹게 하겠느냐 그랬습니다. 예수님의 질문은요, 빌립에게만 한 질문이 아니라 우리에게도 하시는 질문인 것입니다. 또 예수님의 질문은요, 우리를 향한 사랑입니다. 형편을 다 알고 계신 그 예수님이 그 사랑을 베풀어서 그들의 아픔을, 그들의 배고픔을 해결해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문제를 알고 문제를 풀어주려고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은 우리를 구원, 영혼 구원만이 아니라 범사가 잘되게 하시고 강건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 우리 죄만 해석해 주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아들만 되게 만들어 주신 것이 아니라 병을 치료해 주길 원하십니다. 배고픈 자를 부유하게 만들어 주십니다. 불행한 행복하게 만들어 주길 원하시는 것입니다. 안타깝게도 빌립은요, 예수님의 그 사랑의 마음을 몰랐습니다. 빌립은요, 예수님을 본 것이 아니라 문제를 봤습니다. 광야만 본 것입니다. 빌립은요, 어려움을 먼저 봤습니다. 빌립은요, 불가능을 먼저 보았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대답합니다. 요한복음 6장 7절입니다. 빌립이 대답하되 각 사람으로 조금씩 받게 할지라도 200데나리온의 떡이 부족하리다. 거기 지금 예수님이 계신 것을, 예수님이 그 사랑을 실천하시고 하시는 것을 빌립은 알지 못하는 것이죠. 그래서 안 되는 이유를 찾는 사람은요, 뭘 해도 안 된다는 것입니다. 어렵다고 말하는 사람은요, 쉬운 것도 어려워 보이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계시면 안 될 것이 없거든요. 예수님 치료 말씀하셨습니다.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해 없느니라 그러셨습니다. 근데 따라하시겠습니다. 안드레는 안 그랬다. 빌립은 그랬지만 안 그랬다는 것입니다. 안드레는요, 작은 것을 믿음으로 봤다는 것입니다. 볼까? 요한복음 6장 8절 9절입니다. 제자 중 하나 곧 시몬 베드로의 형제 안드레가 예수께 여짜오되 여기 한 아이가 있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졌나이다. 그러나 그것이 이 많은 사람에게 얼마나 되겠사옵나이까? 예수님은요, 빌립에게 명령했지, 요구했지, 안드레에게 요구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친구 빌립이 예수님을 대하는 태도를 보니까 그건 아니거든요. 아니, 물을 변하여 포도주 만드신 예수님이 지금 뭘 갖다가 주러 가시면 불가능이 아니라 가능한 것인데 왜 가만히 있는가? 그럴 때 안드레는요, 미리 행동한 겁니다. 무엇을, 믿음을 좀 예수님에게 보여드리겠다 했습니다. 어린 소년이 가지고 물고기 2마리, 보리떡 5덩어리를 찾았습니다. 갖다 예수님이 내놓은 것입니다. 안드레가 말하면 이것이 얼마나 되겠습니까? 그런 고백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얼마 전에 물을 변하여 포도주로 만드셨잖아요.
예수님이 저 많은 사람들 사랑하시기 때문에 뭘 갖다가 주라고 말씀하셨잖아요. 우리가 구하건 이거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지금 축복하시면 이 많은 사람들 먹을 수 있습니다. 그러고 겸손하게 내놓는 것입니다. 안드레도요, 오병에게 얼마 안 되는 걸 알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안드레는 누굴 믿습니까? 예수님을 믿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구세주입니다. 예수님은요, 광야의 기적입니다. 문제를 해결의 해답인 것입니다. 아예 도시락을 갖다가 예수님께 드렸습니다. 작은 물고기 2마리, 보리토 5덩어리에다가 믿음을 더하니까, 누구의 믿음? 안드레의 믿음을 더하니까 예수님이 그걸 보시고 축사하시니까 기적의 도시락이, 기도의 음식이 꽉 차게 된 줄 믿습니다. 그것을 가르쳐 뭐라고 말합니까? 오병이어의 기적이라고 말합니다. 예수님은요,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할 것이 없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믿는 자들이 복되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모두가 다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따지는 자가 되지 말고, 순종하는 자가 됩시다. 빌립이 되지 말고 안드레가 됩시다. 여러분, 빌립 같은 지도자를 만나면요, 그냥 굶어 죽어요. 그러나 안드레 같은 지도자를 만나면요, 원들로 배불리 먹고도 남는 인생으로 살아갈 수 있습니다. 똑같이 예수님의 제자입니다. 그러나 빌립과 안드레의 차이는요, 너무너무 다르다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다 약속의 말씀을 믿읍시다. 우리 모두가 다 믿음의 분량이 기적의 분량임을 알고, 여러분, 더 큰 믿음을 가지고 더 큰 기적을 체험하는, 그래서 정말로 나눠주고 베풀어줄 수 있는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번 따라 하시겠습니다. 믿음대로 될지어라. 믿음대로 됩니다. 아멘. 세 번째는요, 어린아이. 한번 따라 하시겠습니다. 어린아이. 그렇습니다. 안드레가 있었다 하더라도 어린아이가 없었으면, 물고기 2마리, 보리토 5덩어리를 내놓을 수 어린아이가 없었다면요, 이 광야 기적은 없었다는 것입니다. 광야 기적의 결정 역할을 한 것은 뭐냐? 어린아이의 헌신, 어린아이의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볼까요? 그건 어린아이예요. 근데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러 어디로 나왔습니까? 광야로 나왔습니다. 나는 지금 여러분들이 들어오실 때 내가 성전 입구에서 여러분들 할 수 있으면 맞이해 보려고 하잖아요. 그래서 시간만 되면 어린이들 예배실을 가봅니다. 오늘도 지하 1층에 중3 우리 친구들이 예배 드리려고 모이는 모습을 봤어요. 몇 명이 없어요. 10분 전인데 핸드폰 치는 놈, 뭐 이런 놈, 그 아이들을 대고 10분 전인데 모아서 찬송하지 않더라고요. 예배를 준비하지 않더라고요. 담당 전도사가 있어서 어떻게 지금 예배 준비가 안 되냐 그랬더니 5분 전에 찬송한다는 겁니다. 대성전에도 15분 전에 찬송하고 준비하는데, 교회에 어린아이가 없으면 기적이 없습니다. 오늘 본문에도요, 어린아이가 있었기 때문에 기적인 겁니다. 이 어린아이가 물고기 2마리, 보리탕을 내놓았다. 그것만이 아닙니다. 자기가 그걸 먹어야 그게 도시락입니다. 그 먼 길을 걸어갑니다. 버스도 없어요. 낙타도 없습니다. 그걸 먹어야 허기를 때웁니다. 그러면 그걸 내놓을 수 있었다는 얘기는 그게 뭐가 있었습니까? 믿음이 있다는 겁니다. 다시 말합니다. 어린아이가 예수님 말씀을 들어 광야로 나왔다는 것입니다. 그늘도 없는 광야, 햇빛 내려 쪼이는 광야에 나왔다. 이 기적입니다. 더 기특한 것은 뭐냐? 자기 혼자 먹을 수 있는 점심인데 그 도시락을 자기 먹지 않고 내놨다는 것입니다. 어른들 배고팠다면요, 어린아이는 더 배고팠을 것입니다. 그렇죠? 어린이가 더 참기가 힘들었을 것입니다. 그런 상황에서 오병이어는요, 그 무엇보다 그 어린아이는 너무 귀한 것입니다. 자기 집에 금송아지보다 지금 당장 도시락 먹을 게 더 급한 것입니다. 어린아이는 그 귀한 것을 예수님께 내놓았다는 것입니다. 자기 손에는요, 보리도 5개, 물고기 2마리인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 손에 얹어드리자마자 그것이 수만 명이 원대로 배불리 먹고도 12관절가 남는 기적이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2장 13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저희가 배부른 후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남은 족을 거두고 버린 것이 없게 하라 하심으로 이에 거두니 버릴 떡 5개로 먹고 남은 족이 12바구니에 찼더라 그랬습니다. 그날 광야에서 가장 누가 은혜 받았을까? 누가 제일 좋았을까? 오병이어를 드린 어린 아이였을 줄 믿습니다. 이 아이의 믿음이 자라가면서 흔들릴까? 이 아이가 어려움 앞에서 혹시 쓰러질까? 천만의 말씀입니다. 이런 헌신을 가지고 이런 기적을 체험한 사람들은요, 어떤 친구가 교회 가지 말자 그래도 무슨 소리야, 난 교회 간다. 자라가면서 어떤 유혹이 와도 무슨 소리야, 난 교회 간다. 그런 아이가 되었을까, 안 되었을까? 여러분, 부흥에 와서 은혜 많이 받습니다. 사람들이 말하다 아주 쓰러질 만큼 은혜 받아서, 엎어질 만큼 은혜 받아서, 아주 배꼽이 뻗어 나갈 만큼 기쁜 거 은혜가 있어서. 그런데 어린 아이와 같은 헌신이 없다면요, 한 주가 지나가게 그냥 다 물거품처럼 다 지나가 버리고 맙니다. 그런 어린 소년처럼, 어린아이처럼 내가 가진 제일 소중한 것을 정말 하나님 앞에 예수님께 드리고 나면 어떤 유혹이 오고 어떤 핍박이 와도 누가 시험을 줘도 흔들리지 않습니다. 신앙생활하다가 구역장한테 시험 들어서, 구역원에 시험 들어서, 교구장에 시험 들어서, 좀 더 말할까요? 아이고 목사님에게 시험 들어서.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 은혜를 받으면, 하나님 헌신한 신앙이 있으면, 아니 목사한테 시험 받아서, 장로님의 시험 받아서, 구역장 시험 받아서 교회를 떠나 예수를 안 믿어 무슨 소리 합니까? 우리 주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네 보물이 있는 곳에 네 마음이 있느니라, 네 믿음이 있느니라 주님 말씀하셨습니다. 오병이어는 그럼 뭘까? 어린 소년에게 뭘까? 기적의 마중물. 기적의 마중물. 마찬가지 우리들도요, 힘들고 어려울수록 우리는요, 어떤 사람들이 예수님께 드리는 신앙. 이 광야에서, 이 배고픈 광야에서 그냥 왔다 갔다 하는 신앙이 아니라 어린 소년 같은 신앙으로 한번 살아가 봅시다. 그래서 자녀도 부모도 할아버지 할머니도 모두가 다 정말 어린 아이처럼 우리도 예수님께 한번 드려보자. 내게는 가장 귀한 것이 뭘까? 내 힘으로 살지 않고 예수님의 기적으로 사는 길이 뭘까? 예수님께 드리면 그 물질은 결코 절대로 잃어버리는 것이 아니다. 반드시 30배, 60배, 100배 결실을 거두게 될 줄 믿습니다. 몸을 드리면 건강을 주시고, 마음을 드리면 평안을 주시고, 물질을 드리면 차고 넘치게 더 부어주시고, 기도를 드리면 응답을 주시고, 찬송을 드리면 기쁨을 주시고, 목숨을 드리면 생명의 멸류관을 주시고, 우리 모두가 다 드림으로 말미암아 기적을 체험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됩시다. 누가복음 6장 38절입니다. 주라, 그리하면 줄 것이니 곧 후이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너에게 도로 안겨주리라. 결론입니다. 오늘 설교 제목이 뭐였죠? 광야의 기적. 그렇습니다. 인생은 광야예요. 환경은 광야예요. 그러나 걱정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기적이에요. 예수님이 기적이에요. 성경 66권의 말씀이 기적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을 때, 우리 예수님을 믿을 때, 우리 성령 충만함 받아서 성경을 믿고 성경으로 살아갈 때 분명히 광야가 오히려 은혜가 되고, 광야가 상급이 되고, 광야가 기쁨이 되고, 광야가 보람이 될 줄 믿습니다.
지금도 기적은 일어납니다. 기대합시다. 삶이 거친 광야일수록 더 큰 기적이 일어납니다. 예수님 우리 삶의 오병의 기적을 지금도 일으켜 주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기적으로 인해서 우리의 삶이 정말 더 배부르고 더 행복하고 더 건강하고 또 삶의 보람을 갖고 살아가는, 그래서 정말 변화된 삶을 살아감으로 말미암아 여러분의 삶의 현장 속에서 귀신은 쫓겨나가고 문제는 해결받고 저주가 물러가고 건강하고 부유하고 행복하게 살아가는 이 광야의 기적, 여러분의 인생의 기적이 일어나게 되기를 제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지금 다 광야입니다. 인류의 삶이 광야입니다. 정치 광야가 아니면 경제 광야입니다. 영적으로도 광야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절망할 수 없습니다. 그 광야에 우리 예수님이 계십니다. 하나님이 계십니다. 성경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모두가 다 광야에서 진실로 주님을 만나게 해 주옵소서. 주님을 모시며 살게 해 주옵소서. 기적을 체험하게 해 주옵시고 그러므로 행복과 건강으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